반갑습니다. 등명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 19장 법계 통합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본문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비 스님의 한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검은 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복덕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을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본래 없으므로 여래가 복덕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복덕에 관한 내용은 그 전편에도 나오죠. 8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복덕이 많다고 하는 거,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구마라제 스님의 그 여기에 가면 사실은 뭐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강경은 같은 어떤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복덕에 관한 건데, 이 내용에 보면은 복덕의 실체가 없으므로 여래가 복덕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덕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사실 건강경의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건강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논리 체계가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나라고 하는 건 나에게는 나가 아니다. 그래서 나라고 부른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논리가 아니죠. 부정의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그 건강경의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건강경에서 그럼 왜 이런 부정의 논리를 쓰느냐? 그거는 우리의 인식이 저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 그걸 실체로 이제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건강경에서는 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괴로움의 원인을 법상이라고 봐요. 법상. 그러니까 존재하는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가 법이거든요. 법. 인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근데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거에는 나 스스로도 되죠. 내 인식의 대상인 내 스스로. 이거 육신의 그 몸 모양 그리고 정신작용 이런 것도 인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법에 들어가고 그 외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 보여지는 뭐 어떤 세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리적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풀어지고 있는 정신의 어떤 그런 거 이념적인 거 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인식의 대상이 법에 속해요. 법.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색법이라 그러고 정신적인 거는 뭐 심법이라 그러고 심소법이라 그러고 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쪽 내 몸과 마음 이거를 그 법 중에서도 이제 나라는 범주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몸과 마음 이 안에 나라고 하는 뭐 변하지 않았던 실체가 있다. 이게 이제 아상이잖아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그 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변하지 않는 독립된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면 죽음도 없을 텐데,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이제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나라는 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내 주위에 물질을 이제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도 쌓게 되는 거고, 그죠? 뭐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몸, 마음 이것에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상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상이 법상 안에 들어가잖아요. 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보여지는 저 모든 세계, 내 인식이 되는 저 세상, 저 세계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그 상을 깨는 거거든. 그 법문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의 법문은 뭐라 그래요? 이건 나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 나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경에서 이게 나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럼 나는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 판단,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옳은지 안 그런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강경에서는 부정의 언어를 써서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깨주면서 한번 다시 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의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 건강경 우리 같이 해와 오셨던 분은 이제 탁 나와야 돼. 뭔가 마음 이건 나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뭔데? 딱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죠. 이거는 꿈과 환상 같은 거고 물거품 그림자 같으면 있어갖고 번개 같은 거야. 그렇게 봐야 돼.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비유를 두지 말고 그냥 논리적 언어로 이야기해봐. 이제 이러면은 바로 나와야죠 또. 응? 지금 이 보여지는 이 모상과 이런 현상들은 우리 마음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조작, 형성하고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한정을 시켜서 이게 나라구나 하는 어떤 실체화의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구나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나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속의 흔적이지, 마음속의 흔적. 마음속에다 뭘 만들어내는 거지. 허상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실체 없고 무상한 거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의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바로 나와야죠. 모든 게 이제 실체 없는 거고 무상한 거고 나라고 하는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 내 생각이 그냥 이 뭔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건 나야라고 그냥 스스로가 딱 규정해서 실체화한 거란 말이야. 그게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없다 그거지. 실체가 없다 그거지.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그거죠. 이제 건강에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덕이라는 것도 뭐라고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정신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가상공간에다 개념으로서 이제 딱 그리고 어떤 이미지로서 딱 상으로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복덕이야. 이게 복덕이 많고 적음이야. 라고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냥 연 따라 왔다 연 따라 흩어져 가는 게 실체 없고 무상한 존재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라는 거지. 안경에서. 근데 이제 그런 뭐 의문이 들지. 그러면 복덕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거는 뭐야? 이제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한 17장, 18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모든 건 실체가 없어. 그런데 실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지. 여기에 어떤 몸의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작용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없으되 인연 따라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20번씩 팔굽혀를 해서 이걸 5회를 5번을 해요. 그러면 100번을 하는 거죠. 팔굽히기 100번. 그래서 100일을 해. 팔굽히기를 열심히 100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일 후에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많이 좋아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팔굽히기 등 안 했어. 그럼 확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작용을 했잖아요. 팔굽히기라는 운동을 했잖아.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졌잖아요. 그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변하지 않는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뭐가 있었다면 팔굽히기 해도 안 변해야지. 근데 팔굽히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변하잖아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가운데 작용을 하면 어떤 그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뭐가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건강경이 이야기하는 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 그런 건 없다. 그냥 그저 작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 그 이야기죠. 실체는 없어. 그렇지만 작용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앞번에 무실무어 이야기 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정신작용이 그 개념에서 그래 이건 깨달음이야 라고 이제 규정을 하지만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깨달음의 그 내용 안에는 실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작용은 있지. 그래서 공적영지라 그러잖아요. 공한 고요,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지혜가 늘 작용하고 있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공적영지, 무실무허. 그거거든. 그래서 무실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도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법들도 다 무실무하다. 텅 비어 실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어떤 무한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작용을 위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이걸 존재를 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복덕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보시를 한 그 인연, 보시를 하고 베풀고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용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어떤 게 보면 진리지. 인과응보의 진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을 지냐에 따라서 그게 따라서 돌아오는 그 복덕은 그만큼 있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복덕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그러면 복덕을 지어 나갈 것인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팔굽히기를 하루에 10개 하는 거고 하루에 100개 하는 거고 100일 지나고 200일, 1년 지나면 차이가 확 벌어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복덕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럼 복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첫 번째는 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정성이죠. 정성. 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읽은 뭐 경전 중에 뭐 나왔던 내용 같은데 부처님 당시에 그때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 등을 이렇게 이제 그 절에 있는데 딱 등을 공양해서 이제 등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다른 등들은 이제 다 꺼져가는데 조금 하나 흐름한 동 하나가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치적으로 보면 그냥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부처님이시여, 왜 저 등은 불이 안 꺼지고 저렇게 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청신녀, 그러니까 신도는 여자 가난한 신도가 이제 그 등공양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진짜 가난해가지고 하루 끼니도 이제
없어서 늘 그렇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저녁값을 그냥 저녁을 안 먹고 이제 음식 살 돈으로 등을 사가지고 기름을 사가 등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성으로 자기의 그 굶어가면서까지 그 정성이 이렇게 계속 불을 꺼지지 않고 불을 태운다. 뭐 이런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등을 하면 아주 빚값 번쩍한 등도 크고 그죠? 기름도 많은 그런 걸 하겠죠.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도.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허름한 조그마한 그냥 어떤 등을 하나 사서 이제 올린 거죠. 근데 돈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등 올리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그 사람이 하루 끼니의 그걸 안 먹고 그걸로 등을 사서 올리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뭐랄까 정성이 들어가고 자기 것을 내놓는 그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이 이제 꺼지지 않고 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양보다는 제 정성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복을 짓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게 그 우령 스님 그 법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부님이 이제 그 보살님이 그 절에 신년 불공을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이 많은 쌀가문이 뭐 20kg, 30kg 뭐 이런 거 큰 걸 해가 올리는데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그런 걸 못 올린 거야. 그게 마음에 이제 그게 걸렸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부처님 전에 그렇게 쌀 공양을 올릴까 그러다가 밥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쌀을 한 숟가락씩 퍼내는 거야. 퍼내고 이제 이제 공양미 이렇게 담는 이제 주머니를 만들었거든. 이어코는 기도를 하는 거지. 축원을 해. 이 공덕으로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남편 그 용달차 운전했다 그러는데 사고 안 나고 무사하게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딱 기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옛날 한옛날 그 전기밥솥도 없는 그 옛날에 하다 보니 이제 그 매일 하면 한 3끼 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했겠지. 그럼 매일 3번씩 그렇게 출근하면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머니에 항상 차면은 그걸 이제 부처님 전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요. 그 뭐 좀 돈 좀 있는 사람은 오늘 불공 드리는 뭐 날인데 신년 불공인데 내가 쌀 한 감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딱 사가 올리면서 딱 기운하는 거 하고 이 사람 같이 매일매일 한 숟가락이 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딱 간절하게 정성 들여서 이제 이렇게 딱 하면서 기원 드리고 그리고 딱 100일, 200일 지나서 그 쌀 한 가마 타면은 그거 올리고 이런 사람은 공덕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도 사고 없이 사업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돈도 모으고 자녀들도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 체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쌀 주머니를 만들어가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공덕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정성을 모아서 기원을 드리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훨씬 이제 크다. 그래서 정성과 매일매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건강경 이렇게 공부할 경우도 건강경 독경하면서 뭐 독경하고 나서 딱 맞추고 나면 뭐 1,000원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쓰여질 때, 뭐, 배고픈 사람들이, 따뜻한 한 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서 이제, 뭐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제 그 돈을 모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발언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보시에 쓰여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정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법보시 쪽에 하면, 이 돈이 모여서 다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지혜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기를.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강경 독경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못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시하고, 이러면은, 그냥 복덕이 그냥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으로 저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기를,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축원해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달라져. 내 마음이 이제 바뀌고 내 기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번에 같이 드리는데 뭐 저 사람의 생명 실상은 본래 부처님이다. 찬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또 달라져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몸으로 하는 것도 많죠. 자원봉사하는 거, 그죠? 뭐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가서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덕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해놓고 매달 아니면 뭐 주일마다 평일마다 뭐 딱 정해놓고 그렇게 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 또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말로 할 수 있는 격려하는 말, 그죠? 뭐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많아요. 그래서 뭐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제 그 말하는 것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상냥하게 웃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짓는 거 외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덕이 계속 쌓이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그렇게 하면 공덕을 지으면 뭐라고요? 그 공덕이 복이 엄청 많다. 지금 그렇죠. 얻는 복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덕에는 뭐라고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짓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습니다. 유루복은 이제 이게 짓고 나서 이제 또 돌아오면서 이렇게 석 뭐라 그럴까? 세는 거야. 다 하면 또 지어야 되고, 다 하면 지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유루복이고, 무루복은 세는 게 없어. 한번 지으면 그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건강경에서 유루복보다는 무루복을 짓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무루복. 그러면 무루복이 뭐냐? 그거는 부처님이 짓는 그 복과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그 복덕 짓는 것, 공덕을 짓는 거하고 똑같이 나도 그렇게 지으면 돼.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짓느냐? 뭐 건강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무주상 보시죠. 그러니까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베푸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지. 물질로서 아니면 마음과 몸과 그죠? 말로서 이렇게
계속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 좋아지게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 머물지 않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에 조금 더 이제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모든 건 실체가 없다. 실체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게 나라는 실체가 없는 거고, 내가 베풀어 주는 저 대상, 거기도 실체가 없는 거고, 주는 물건 자체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가운데 나는 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 실체가 없는데, 나도 없고, 상대도 없고, 실체가 없는데, 왜 그걸 해야 돼? 내지는 또, 그거 한다고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땐 또 생각해야지. 실체는 없으되 작용은 있다. 발굽히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계속 이제 베푸는 행위들을 실체가 없는 마음속에서 이제 베푸는 행위를 해 나가면 그 공덕으로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줬어. 그러다가 이제 배고픈 사람이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중에 고맙다고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도 상관없지만 돌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용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체는 없으면 계속 작용은 행위에 따라서 반응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체가 없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부처님과 같이. 이제 부처님은 늘 모든 게 실체였고 공하고 그걸 다 지켜보면서 그래도 계속 그렇게 베품의 행위를 해 나가셨거든.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 얻으시고 그냥 전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석천이 와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전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그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밝아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평생을 이제 전법을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서도 그 부처님께 깨달은 게 뭐야? 모든 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이고 그게 실체가 없는 거다. 모두 무상한 거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뭐 이런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체가 없는 건 알아. 그런데 실체 없는 가운데 뭐예요? 자기가 이제 원을 세웠고 그냥 원을 세운 그것을 그냥 실천해 가는 거야. 그게 무루의 복덕을 쌓는 거야. 모든 게 실체 없는 걸 뚜렷이 보면서 그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걸 알고 바깥쪽에도 실체가 없는 걸 알고 그 가운데 실체 없는 가운데 그냥 그 원을 세워서 그냥 정성스럽게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경 독경하면서 뭐 1,000원 이렇게 보시해서 그게 모아지면 그게 뭐 전법하는 데 쓰든 아니면 사회복지하는 쪽에 쓰든 그래 또 보시하고 부처님전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실체 없는 그걸 다 뚜렷이 보면서 그러면 그게 부처님의 행위자 부처님이 되는 또 행위인 거예요. 부처의 행위자 부처님이 되는 행위야. 그게 보살의 행위자. 그렇게 나가면 물의 공덕이 꽉 쌓여서 결과적으로 뭐가 이게 돌아오느냐?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그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고 기쁨이 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복덕이 본래에 없으므로 열에는 복덕을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한다.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실체는 없으나 모든 것, 이 존재하는 모든 거에는 실체는 없어. 그게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으나 그 하나하나 그 존재하는 그거에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작용에 따라서 결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복덕을 작용을 내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복덕에 그게 돌아오는 것이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다. 내가 많이 하면 많이 돌아온다. 근데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이것만 알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딱 결론은 그거죠. 없는 가운데 내가 원을 세웠으니 나의 가족과 모두가 행복한 길을 가고자 내가 원을 세웠으니 그 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야. 가면 결과적으로 계속 그 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19장 복덕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